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찾았던 그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철자를 거꾸로 하면 아모르,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인들이 이러한 언어 유희를 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하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사랑이 넘칠 것 같고 문화가 넘치는 그런 로마 제국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가 가득했고요. 칼로 얼룩진 그런 로마의 역사였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배경이 된 이 로마의 중심지에 속한 그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 이 로마 교회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여러 정책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갈등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이죠. 완성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사랑을 갈구하면서 인정받고 싶어서 주변에 눈을 돌리다가도 결국은 그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실패 경험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인간의 사랑처럼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 오해와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랑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통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말씀 가운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는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에 대하여라는 그 일은 그 로마서 8장 중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절차들, 구원의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언어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하시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그 품에 끌어안으시며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일에 대하여 반대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 말씀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면과 함께 겹치게 오버랩 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주리라.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까지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 그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언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죠. 사도 바울은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나중에 후대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있는데요. 그 70인역의 창세기 22장의 그 단어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요, 단번에 그냥 갑자기 나온 사랑이 아니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출애굽 광야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나의 백성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리라, 그 목적을 향해 달려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래 준비하셨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셨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짧은 시간을 인생을 사셨고 또 긴 기간 인생을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쭉 기억하고 훑어보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느질하듯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한 땀 한 땀 다 꿰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때로는 힘든 순간이 기억에 떠오를지라도 돌아보면 그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꿰매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으로 많이 채워주셨구나. 참 귀한 것들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며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창원에 있는 참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그 교회가 보수적이었냐면 주일 오후에 남는 시간에 저녁 예배를 기다리면서 형들하고 공을 차고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그 공을 뺏어서 못으로 구멍을 내면서 주일에 어떻게 놀이를 하냐고 뭐라고 하셨던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목회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고 또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중고등부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크신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터지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중고등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보수적인 교회에서 쭉 자랐다면 나름의 부분들을 배웠겠죠. 또는 성령으로 불로 하는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자라고 배웠다면 또 나름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목회에 더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자라온 그 배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준비하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선배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선교단체를 찾는데 저에게 딱 맞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적인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BF를 생각하다가 그때 제가 찬양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단체인 줄 알고 예수전도단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전도단이 나중에 캠퍼스 워십 앨범도 내고 지금도 화요 모임으로 예배를 열심으로 섬기는 곳인데 찬양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깊이 있게 예배에 대해서 훈련받고 또 선교에 대한 열방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품고 배우게 되고 아주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사역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IBF에서 기독교 지성에 대해서 훈련받았어도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예비하셔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으면서 저에게 제 사역의 풍성함과 또 균형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회상들,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들은 늘 변하는 존재이죠. 사람들이 늘 흔들리고 변하는 존재인데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조차도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좋다고 했다가 그 좋은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오늘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했지만 어느새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만남이고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자기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변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넌 변하면 안 돼. 너의 사랑은 변함없어야 해 라고 늘 강요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정작 나 자신이 사랑이 메말라서 사랑이 식어져서 돌아설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외쳤던 로마 시대에도 정쟁과 암살, 혈투가 가득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로마 황제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암살을 당했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고 끊임없고 위대한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하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고발하다, 또 정죄하다, 의롭다고 하다 이 단어들은 고대 법정 언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정의 언어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지 않냐? 너희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죄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최종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언, 사랑의 판결을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 선언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또 우리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무죄임을 믿고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갚아내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순간순간 그 뜨거운 사랑, 그 살아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결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자리에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은혜, 감격적인 은혜,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얻은 그 교훈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감격적인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눈물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밋밋했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심장이 다시 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들 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저번에 부탁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었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사랑, 그 끈끈한 사랑,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죠.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새로운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마을로 함께 모여서 마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마을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눠 주십시오.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역자들에게라도 그 마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마을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소그룹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직이나 또는 체계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작은 교회이자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소그룹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편성된 그 작은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사랑,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감격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모여 소그룹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실 뿐만 아니라 지지 않는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위해 교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애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뜨거운 사랑, 정말 간절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그 애인이 보기에 시원찮아요. 그 애인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은 알겠는데 뭔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승리하신 사랑입니다. 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배경에는 35절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은 바울과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기다라는 말은 초월적으로 이기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압도적으로 이기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완전히 압도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미 이겨놓으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는데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매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인데 교역자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코스를, 순례의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마지막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을 다 잘 소설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곳곳에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해석자라는 인물이 그 삶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장면의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사탄이 불을 끄려고 끊임없이 물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 우리의 마음의 믿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발하면서 물로 그 불길을 끄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장면을 보면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그 반대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반대편에는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불길을 사탄이 그 어떠한 노력으로 끄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꺼지지 않는 것을 철로 역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진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물을 끼얹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넘어뜨리라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기름으로 그 은혜로 붓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38절, 39절은 바울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자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들까지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들, 장소적인 부분들, 우리 세상의 권세들, 죽음이나 생명까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을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죠. 로마 시대보다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사탄은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흔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이후에 결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직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저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도록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예전에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눈물로 찾았는데 눈물도 메말라버리고 가슴도 메말라버리고 또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다. 변함없는 사랑,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다시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혹시 예전에 믿음이 연약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을 낙락한 가운데 나와 있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설립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머니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가운데 주여 신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전에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나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가운데 해마는 가운데 아버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심정 하나님 다시 한번 눈물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은 그 사랑을 모시고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모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 아버지 끝없는 사랑, 조금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뛰는 아버지 그 가득 찬 그 역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하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무 삶이 잘했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그 사랑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일하심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